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광따라는 현대의 십자가를 견디는 법.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긴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한국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서 깊은 영적 시련이 되고 있다. 왕따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지금 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교육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자원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한다. 침묵 속에서 커져가는 상처.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침묵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절망감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다. 이때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목자가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잃어버린 양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배제의 경험을 겪어왔다. 초등학교 때는 조별 활동에서 늘 마지막에 선택되거나 아예 선택받지 못해 선생님이 억지로 배정해 주어야 했던 기억이 있다. 중학교 때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고등학교 때는 반 전체가 어떤 모임을 할 때 나만 초대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느꼈던 감정은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었고 자책이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내가 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며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다름에 대한 두려움과 배척. 한국 사회에서 왕따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다름에 대한 두려움과 배척이다. 외모가 다르거나 행동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소외의 대상이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획일성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묘사된 천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다른 백성,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다양성이 차별과 배척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었는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곤 했다. 또 다른 친구는 아버지가 파키스탄 출신이었는데 피부색이 조금 어둡다는 이유로 너는 왜 그렇게 까맣냐는 놀림을 당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차별과 배척이 단순히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전반에서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소외된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청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초대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인 현실. 왕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경우 가해자 역시 다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이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쟁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아래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집단적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시절, 나는 이런 잔혹한 현실을 직접 경험했다. 우리 반에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친구를 놀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나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당하던 괴롭힘을 나에게 전가하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친구도 결국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다른 약한 고리를 찾아 그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신 말씀을 묵상해보면 가해자들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감, 열등감,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심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왕따. 현대사회에서 왕따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은밀해졌다. 과거에는 학교나 직장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만 발생했던 따돌림이 이제는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사람만 빼고 대화하기, SNS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사람을 태그하지 않기, 온라인 게임에서 집단적으로 배제하기 등 새로운 형태의 왕따가 등장했다. 이런 온라인 왕따의 특징은 24시간 지속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학교나 직장을 벗어나면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그 배제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친구들이 나 없이 만나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서 나만 빠진 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확인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파티 구성원 모집글에 특정인 제외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는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부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대화가 뚝 끊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제외한 별도의 단체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진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점심 약속도, 회식 계획도, 심지어 업무 관련 중요한 정보도 그 방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때만큼 절절히 와 닿은 적이 없었다. 나는 마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 같았다. 침묵하는 방관자들의 죄. 왕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직접적인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방관자들이다. 이들은 왕따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개입하지 않는다. 때로는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때로는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침묵한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결과적으로 왕따를 방조하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서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왕따 상황에서 침묵하는 방관자들은 마치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체육 시간에 한 친구가 지속적으로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반 아이들 대부분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나서면 나도 똑같이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 저 친구도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합리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는 방관자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의 침묵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처럼 나도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해자들과 맞서지 않더라도
그 친구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거나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최소한 그 친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 왕따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뿌리내리고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에서의 불신, 자존감의 저하,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괴롭힌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깊은 위로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하지만 이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과정이다. 나는 왕따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고 그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항상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진심이 아닐 거야,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라는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지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용서라는 어려운 과제. 왕따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는지, 왜 나를 배제했는지,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가해자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면 용서는 더욱 어려워진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들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장난이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너도 문제가 있었잖아, 그때는 어렸잖아 같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어둠과 분노를 이기는 것이다. 용서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들을 향한 독한 감정에서는 해방될 수 있었다.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소망. 왕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다. 서로를 배제하고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돌보는 공동체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고 라는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관계와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 나는 대학교 시절 교회의 청년부에서 그런 공동체의 맛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외모나 성적, 가정 환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물론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일은 없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공동체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단순히 이상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현실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따 경험이 주는 선물.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왕따를 경험한 것이 내게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 얻는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지금 나는 교사로 일하면서 학급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에 나처럼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있으면 다가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조별 활동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포함시키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용기.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는 말씀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준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왕따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배신당할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배제될까봐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원히 고립되어 산다면 결국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된다. 진정한 승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나는 30살이 넘어서야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였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점차 그런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왕따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그 해결은 거창한 정책이나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 때 가능해진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배제가 아닌 포용의 길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